이집트에 지금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8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선 우리가 한번 읽고 그리고 내용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재앙이 10가지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빼놓고 1, 2, 3, 4, 5, 6 7, 8, 9 이렇게 3개씩 한 세트로 묶인 것처럼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7재앙이 3번 연속되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7봉인의 심판이 있고요. 두 번째 7 나팔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것이 그 문학적 구조가 더 엄청 치밀해가지고 6번, 처음 7 봉인의 재앙, 그러니까 재앙 중에 마지막 7번째 봉인이 풀릴 때 그 다음 재앙하고 또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마치 나선형으로 용수철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진 재앙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세트 다음에 그 다음 세트가 사실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심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문학적 구조가 사실은 출애굽기의 이 10가지 재앙에서 비롯된 부분들이 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그 7가지 재앙 시리즈의 3개의 7 재앙 시리즈가 여기 출애굽기에 3개가 한 세트로 묶인 재앙 시리즈 1, 2, 3 3개의 세트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4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재앙 시리즈예요. 새로운 재앙 시리즈의 첫 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 시리즈의 각각 재앙 시리즈의 첫 번째 재앙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유사하다고 그랬습니까? 이 두 번째 재앙 시리즈 4, 5, 6 재앙, 그러니까 앞에 1, 2, 3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8, 9 재앙이 있잖아요. 1, 4, 7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의 처음에 시점이 아침에 라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은 특별히 일찍이 early morn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이 4번째 재앙에 오늘 읽은 것처럼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부터 모든 재앙이 뒤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의 뜻이 뭐예요? 결국 구별하셨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그리고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지금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과 네 백성을 하나님이 구분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백성, 바로의 백성이 있어요. 그걸 지금 구분하여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구분되어서 나타나요. 이후로 더 4번이 추가돼가지고 이 10가지 재앙 중에 5번이 구별됩니다. 전에 나누어드린 이 표 갖고 계세요? 거기 보시면 구별에 대한 부분이 5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4, 5, 7, 9, 10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이 재앙에서 구별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앞두고 자, 탈출해서 막 갔는데 홍해를 아직 못 건넜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뒤에 바로와 그 병거, 그 군대가 막 추격해서 오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둘 사이를 구별하십니다. 뭘로 구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애굽의 군대 사이를 구분하신 일이 있어요. 자, 이 재앙의 선포에 대해서, 재앙에 대하여서 파리떼가 이제 이렇게 다 올라오니까 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제사는 드리는데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여기 애굽은 떠나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가 거부합니다. 자, 이 땅에서 제사 드리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자, 부당하다고 얘기하죠.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다.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예요. 종교적인 이유. 왜 종교적인 이유냐? 지금 이집트에서는 신이 여럿이지만 그 중에 그래도 중요하다 여기는 신들이 있어요. 자,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 뭘 안 먹습니까? 예? 이슬람 사람들은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율법에도 사실은 돼지고기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돼 있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삼겹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김치찌개도 안 돼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안 먹어요, 돼지고기를. 그러면요? 인도 사람들은요? 소를 안 먹잖아요. 지금 이집트에서는 소가 신입니다. 소가 신이에요. 여러 신 중에 소도 신이 있어요. 황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피스라는 신이고요. 암소는 하토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 소를 잡아 먹을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잡아 드리는 희생 제사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신을 쟤네들은 지금 잡아서 자기 신에게 바쳐. 이거 기분 나쁘거든요. 어떤 사람들, 이 이집트 사람들 중에는 그 신을 엄청나게 귀한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갖다, 소를 갖다 그렇게 잡아 드린단 말이에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해서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칠까봐 너 지금 바로 우리 죽으라는 얘기야?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게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또 한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차이냐? 목축을 애굽 사람들은 천한 것으로 여겼어요. 자, 창세기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한테 그렇게 대답하라고. 우리는 목축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애굽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 않고 따로 살아야 된다라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겼는데 그 이유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과 떨어져서 별도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된다. 예배를 드리러. 그렇게 모세가 거부하며 다시 주장하죠. 예. 그러면서 광야로 얼마큼 간다고요? 사흘길쯤 가서, 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역제안을 합니다. 그래, 광야 가서 제사는 드리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하지만 이것도 어땠어요? 거짓말이죠.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네 번째 재앙에서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만 지금 거기에는 빠졌어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재앙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뒤에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재앙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네 번째 재앙 중에 이 재앙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8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땅에서, 땅에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이 땅에서, 지금 땅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그 신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신은 이름이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와인 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바로도 그의 신하들도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 출애굽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그런 드라마틱한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 이상. 이 이야기의 출애굽기의 목적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를 대하는 지금 이 책을,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는 독자, 우리도 포함하는 거죠. 우리까지 포함한 이 독자들도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거듭거듭 되면서 여호와를 바로가 알아가고 그의 신하들도 그의 백성들도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름하는 그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구원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책이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는 바로보다, 지금 바로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처음 딱 재앙이 시작하기도 전에 내 백성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얘기하러 갔을 때, 네 하나님 누구야? 그랬더니 여호와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 신이 뭐야? 처음 듣는 신인데 여호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점점 지금 바로가 알아가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나는 바로보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장담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합니까? 안다는 것은 지식의 알미 아니라고 그러죠. 체험적인, 경험적인 암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자, 사과가 있어요. 사과. 자, 이거 뭐예요? 무슨, 생물학적으로 뭐 이렇게, 무슨 과 무슨 목에,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당도가 얼마입니다. 색깔이 어떻습니다. 언제 출하가 됩니다. 언제 심습니다. 어떻게 사과나무를 가꾸고,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아는 건 뭐예요? 책으로 아는 거죠.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다고 가서 사과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못 지어요. 못 짓지요. 못 짓습니다. 지식의 암과 해보는 암이 다른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책으로 배우는 하나님, 책으로 배우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홍해 사건을 책으로만 배웠어, 우리가. 나에게 출애굽이 없어요. 내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경험이 되겠어요? 이 알미라고 하는 것, 하나 여호와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쭉 통과하고 결국은 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같이 시내산까지 걸어가고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또 거기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광야에 사는 거죠. 그 말씀 붙들고 만나도 먹어보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아는, 책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경 책이지만 성경은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이 살아간 하나님과의 삶의 이야기예요. 삶의 책이에요. 삶의 책. 이걸로 하나님을 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 아니고 성경 책으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고 매일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자, 예를 한 가지 더 들면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 고백들이 있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은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도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꼭 지키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약속 시간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이거 작은 얘기 같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는 거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으면 이 세상이 죽어가도록 그렇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 같이, 신앙하고 별로 그건 신앙하고 관계없는 일 같이 보여지는데 분리수거가, 그래서 이게 신앙적 행위라고요.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야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기 좋아요? 쓰레기가 그냥 여기저기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도 알고, 경험만이 아니에요. 경험으로도 알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죠. 그런 알미입니다. 잘못하면 체험적 신앙만 맞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체험은 근데 뭐예요?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체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체험이 주관적인데 내 체험만 맞아 이렇게 잘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적 신앙은 이 객관적인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서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이 객관적인 말씀인 성경, 이걸 책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안 되고 내 경험, 내 체험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세요. 재앙 다섯 번째. 가축 돌림병이죠.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기는 7절이니까요. 같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축 돌림병이 이제 발발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3개씩 묶은 재앙 시리즈의 두 번째에 해당하죠. 4, 5니까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2, 5, 8 각각의 재앙 시리즈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은 그런 언어적 구조를 가졌어요. 수사학적 구조를 가졌어요. 어떤 걸 가졌냐? 거절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거절하면, 그래서 경고해요. 거절에 대한 경고가 있어요.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자, 거절에 대한 경고가 있는 다른 데는 없어요.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이 막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정교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자, 거절에 대한 재앙이 있는데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 지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가 9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재앙 그 다음에 8재앙도 이 5재앙과 마찬가지로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리고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르라. 자, 그 뒤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끝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도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이 두 번째 각각의 시리즈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재앙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 가축 돌림병으로 이제 가축들이 병을 얻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에 대한 재앙이냐? 바로의 개인 재산에 대한 재앙이에요. 자,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말씀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 번역에는 원래 원문에는 너의라고 하는 것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너의 이렇게 3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특히 가축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가축이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인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기 짐승들이 쭉 나오죠. 하나는 일하는 짐승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말, 나귀, 낙타. 또 먹는 짐승이 있어요. 뭐요? 소, 양,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도 지난 4번째 재앙과 더불어서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구별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축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앙 6번째. 이 다음 이어지는 재앙, 악성 피부병이 사람들에게, 지금 가축에게 이제 지금 병이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병이 확장이 됩니다. 9장 8절에서 12절. 자, 이 분량만 놓고 보면 벌써 5절밖에 안 돼요. 짧죠? 짧은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시리즈 1, 2, 3, 4, 5, 6, 7, 8, 9
마지막 세 번째 재앙들은 항상 짧아요. 그리고 앞이 없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앞에 이런 얘기들이 없어. 그냥 무조건 재앙을 내려버려요. 그냥. 자,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순환의 세 번째 재앙 3, 6, 9에 해당하는 이 재앙,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섯 번째 재앙이죠. 이 악성 피부병은 바로에게 경고 없이 바로 재앙이 시작됐다 하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합니까? 화덕에서 제 두 움큼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땅에 티끌이 되었다 그랬어요. 온 땅에 티끌이 돼요. 그 재가.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재가 붙어가지고 악성 종기, 악성 피부병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서 이 티끌, 땅에 티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티끌이 세 번째 재앙, 이게 여섯 번째 재앙이잖아요. 세 번째 재앙에도 땅에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들었어요. 이 혹은 모기. 그러니까 이런 또 유사점이 있어요. 자, 이 재앙에서 그동안에는 예굽 요술사들이 지금 계속 자기들은 못하지만 옆에 서 있는 거죠. 바로 옆에. 처음에 지팡이, 그 다음에 나일강이 피로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 올라오게 하는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바로 옆에 그냥, 비석처럼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요술사들에게도 이제 이 악성 종기가 납니다. 더 이상 모세 앞에 서지 못해요.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흐지부지해요. 바로를 돕는 사람이, 바로를 돕는 애굽의 신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벌써 손 놨습니다. 자, 12절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바로가 스스로를 완악하게 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지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조금 이따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재앙이 좀 길어요.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죠. 자, 9장 13절에서 35절. 자, 이 일곱 번째 재앙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예요. 7, 8, 9 재앙의 첫 번째입니다. 자, 13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거의 모든 끝이, 재앙의 끝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렇게 끝나죠. 하여튼 그런 일관적인 문학적 구조들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 계속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게 지금 3개씩 묶여진 각 재앙의 마지막 3번째 재앙의 첫 번째예요. 7번째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침에가 나와요. 아침에 일찍이. 그리고 또 요구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자, 그렇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 네 번째 다 있어요. 예. 그리고 보통 각각의 두 번째 재앙도 전부 다 있고요. 자,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우박 재앙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이걸 영어 NIV 번역에서는 ignore, 무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재앙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것. 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이게 또 출애굽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만 하고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건 못할 거야. 왜? 지금 이 9번째 우박재앙은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이런 것을. 그런데 재앙이 어떤 식으로 내렸습니까? 우박만 내린 거예요? 우레소리, 불도 같이 내렸어요. 번개가 지금 번쩍번쩍하면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면서 동시에 얼음덩어리도 떨어지는 거예요. 불덩어리와 얼음덩어리가 동시에 떨어지면서 이때 당시에는 보리와 삼이 났었는데 이것들이 다 그냥 끝장나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여호와를 알면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자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갑자기 생각나는데 한번 찾아보죠. 죄의 출발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그리고 쭉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뒤부터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계속해서 그게 죄의 목록이에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라고요? 28절 앞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바로의 신하들과 이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이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재앙이 시행되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같이 떨어져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셨다. 자, 이에 대해서 바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 9장 27절 말씀, 바로의 반응을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나와 나의 백성이 악하다. 이게 재판정에서 선언하는 그런 형식의 말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또 돌아서죠. 예. 여기에서 재앙의 목적이 나옵니다. 자, 이 재앙의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16절, 29절 세 번에 걸쳐서 나와요. 14절, 16절, 29절.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같이 합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기 나오죠. 여호와를 아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16절도 같이 읽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재앙의 목적,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아쉽죠? 더 할까요? 네. 예, 예, 나왔습니다. 예, 우리 나머지 말씀 다음 주에 더 깊이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부모님이 나한테 들려준 하나님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그 하나님 있잖아요. 아니, 내 하나님은 없고 아직도 부모님의 하나님만 있고 목사님의 하나님만 있는가? 내 하나님, 나의 고백,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를 하죠. 결국은 이 백성 끌어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뭘 예배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으로, 성경책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뚫라이 미션 박선호 선교사님 오병여의 집 위에서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